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으며 주님과 함께 왕을 노릇하리라.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마지막째 주일, 6월 마지막째 주일이면서 반년의 분기점에 우리가 도달하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년이라는 시간, 6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그 한 주간을 맥주 감사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요소이고 우리에게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이지요. 또 우리 입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항상 붙어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과연 내 말은 어떤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 말을 하고 내가 사는가? 우리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는 입술이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잊어버렸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랬더니 그 자리는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불평하는 말이 쏟아지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니 불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허겁지겁 앞에 보이는 것을 허둥대면서 바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지요.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로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성도로 만들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전까지, 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이 건강에 대한 감사 또한 아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요?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감사로 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2022년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남아있는 그 하반기 그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감사, 범사에 감사,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 이 믿음으로 이 하반절을 맞이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감사합시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입으로 감사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살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나도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한 자들이 모이면 뭘 합니까? 예배드리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건강 주심에 대한 감사,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면서 감사의 충만한 하반기를 또한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입니다. 이 짧은 15절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평강, 우리가 이 평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미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된다. 평강이 임하면 감사. 역시 15절에 이 구절이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 이것은 평안이나 평화나 이 평강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면 이 평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목동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라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가지신 분이요, 그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너희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 라고 타박하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꼬집고 당신 왜 그랬느냐라고 그것을 헤집어 놓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다 덮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죠. 앞뒤 말이 없어요. 다 말씀하시죠. 과거의 섭섭한 감정 이런 거 없어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강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남김없이 그 평안을 쏟아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믿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받아들였다. 평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어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누렸을까? 누리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누리긴 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전과 전후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는 주는 평화와 그 전의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강의 상중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넉넉한 재물을 모으면서 그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자녀가 똑똑하게 자라고 근심 없이 자라게 되고 그 자녀가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흡족해지죠. 그 느끼는 그 마음, 그 정도가 구약시대의 예수님 오기 전에는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 있잖아요. 삶의 부유함이나 만족이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통해서 평강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평강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삶 가운데서 적당히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대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레레레라고 부르면서 불려지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올까요?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옵니다. 평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툼과 싸움은 누구하고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하죠. 아무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죠. 그래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강력한 전쟁은 누구하고 하느냐? 없애고 싶은 사람, 민족, 나라, 죽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천지 원수끼리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저가 없어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전쟁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현대의 전쟁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툼과 싸움과 전쟁, 이것은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팍팍하고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에 민족 자부적으로 빠져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관계가 좋으면 다툼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전쟁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욱더 감사하려고 하지요.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감정, 그것은 사실 수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촉발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좀 불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잘 지내던 관계가 한순간에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린다라는, 이렇게 나빠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어지느냐?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고 가슴속에 앙금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때 나에게 참 힘들게 했지, 못된 게 했지, 아주 나쁜 사람.
사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운치 않아.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관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과 이 감사가 없어지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손상이 되고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삶의 터전, 교회, 또한 사회생활 중에서 우리는 왠지 불편해집니다. 짜증이 나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내 상태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 말이 다르게 됩니다. 남들이 위에 주는 말이 위에 주는 말로 들리지 않고 조롱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위에서 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나를 비꼬고 나를 천하게 멸시하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해요. 역시 내 속에 들끓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 밖으로 먹던 주의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그걸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를 탓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라. 문제를 다른 곳에 찾으면 끝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난파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 쪽에서 찾으면 답이 쉬워져요.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의 평강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려고 했을 때 됐어요.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래요.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시간이 되고 굳어지면 완악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사람들 관계도 어려워지고요. 감사하는 일은 더욱더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어지럽고 딱딱해지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중간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상대로 해서 불렀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아멘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머무는 자리가 예배당에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좀 더 본질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수 사이로 지냈던 과거는 다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힘든 부분이 있거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고 감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주인,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자녀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지니면서 우리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주소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지나온 반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주님께 감사로 준비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잘 보냈더니 주님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